우리 동양 고전 가운데 맹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맹자에 보면 아주 유명한 글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일을 맡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반드시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또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겪게 하고 굶주리게 만들고 생활을 빈곤에 빠뜨리고 하는 일들을 어지럽게 한다. 그렇게 한 이유는 마음을 흔들어서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실패를 겪는 이유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능력을 있게 하기 위한 하늘의 섭리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성경적인 그런 내용과 비슷해요. 우리가 당하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깊은 어떤 그 섭리적인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뜻이 있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고통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를 거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감당하고 이루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도 같은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그 유명한 욥기에 나온 말씀이 있죠.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다들 이렇게 고난의 풀무를 거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이 어려움을 뚫고 나온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의 인물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꽃길만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오히려 그 일 이후부터 다윗의 삶이 굉장히 그 고난의 삶, 고난이 오히려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그 이후였습니다. 이 말은 주님을 믿는 일, 그리고 주님을 위한 일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의 고단한 도피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장이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렇게 도피 생활의 거처로 삼았던 곳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약 한 10년 동안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당하는 그런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고, 광야에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의 어떤 동굴에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광야 혹은 동굴은 무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에 있는 아둘람 동굴에 숨어 지냈다는 것은 그가 인생의 그 밑바닥까지, 막장까지 떨어졌다,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곳은 인생의 막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반전의 장소였어요.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찍고 이어나가는 힘을 공급받는 장소였습니다.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연단하는 장소였고 또 성숙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아둘람 동굴을 통과한 이후에 정말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세움을 입게 된 것입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한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한 편의 역전 드라마와 같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그 주연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역전의 고수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윗의 이런 삶을 보면 또 뭐 다윗보다 훨씬 더 이전에 살았던 요셉의 삶을 본다든지 또 그런 요셉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야곱의 삶을 보면 정말 그래요. 신앙생활은 한편의 역전 드라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역전의 고수다. 그런 그 생각을 품게 만듭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이렇게 다윗처럼 무덤 같은 인생의 내가 지금 인생의 막장이다. 여기까지 지금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역전의 고수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한편의 역전의 드라마를 완성시키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품고 믿음으로 잘 싸워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다윗에게 이 아둘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었고 새로운 기회의 장소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그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자기 부모와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세 부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당한 모든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이란 다른 이런 의미예요. 사울 시대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받는 사람들. 그들을 환난당한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22장에 보면 사울이 노비라고 하는 이 제사장 마을이 있는데 이 제사장 마을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무참하게 처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거기에서 유일하게 사울의 칼날에서 피해 가지고 다윗에게 도망쳐 오는 사건이 바로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사울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환난당한 자다. 두 번째 부류는 빚진 모든 자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빚을 져서 그런데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적인 압박을 담당할 수가 없어서 또 도망쳐 온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음이 원통한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통하다는 것은 마음의 억울함과 한이 맺혀 한 맺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모두 합쳐 놓고 보니까 약 한 400명 정도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전혀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힘이 되기보다 오히려 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400여 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으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오갈 데 없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거두어 함께 하기로 했던 거예요. 비록 내일을 장담할 수 없지만은 그들과 함께 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중심으로 아둘람 굴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시작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이 그렇고 다윗도 그들의 지도자인 다윗 역시 쫓기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들을 거두기로 결심을 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런 큰 용기와 결단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저는 여기에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타인을 중심의 생각이죠. 자기도 힘들지만은 또 이렇게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 정치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압제를 당하고 그래서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하기로 결단을 한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삶의 태도가 자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기로 이런 결단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둘람 공동체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특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에 대한 신뢰 하나로 모이고 결속된 다윗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다윗은 선별해서 사람들을 모집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기꺼이 받아 주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에 가입하는 데는 다윗에 대한 신뢰 외에는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둘람 공동체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였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격려와 위로였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주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동굴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찬양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아둘람 동굴이 치유와 회복의 장소, 부활의 장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 아둘람 공동체는 변화의 공동체였습니다.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다윗과 함께 하면서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탁월한 리더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 이 얘기지만은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 대부분의 개국 공신들이 어디서 나왔냐? 이 아둘람 공동체에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서 개국 공신들이 나오고 특별히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3인의 장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에게 충성뿐만 아니라 다윗 왕국에 충성을 했던 3인의 장수가 있는데 그 3인의 장수도 아둘람 동굴 출신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아둘람이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그 단순히 잠시 모인 피난 공동체 혹은 또 난민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둘람은 피난처, 보호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교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이렇게 그 환난당하고 또 빚지고 또 원통한 자들이 모여 있는 그 피할 수 있는 피난처고 보호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를 교회의 좋은 그림자 혹은 교회가 지녀야 할 표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에 가입하는 데는 오직 다윗에 대한 신뢰 하나면 그 조건이었던 것처럼 이 교회에 가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로 모여든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앞서 소개했던 이 핍박을 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압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또 그 마음에 그 원통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다윗을 통해서 그 싸매을 받고 치료와 회복을 받았던 것처럼 교회도 이 아둘람 공동체처럼 나름대로 여러 사연을 가지고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역시 사연만큼이나 뭣도 많냐,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강하게 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서로에게 가시가 돼가지고 상처를 주어서 또 교회에서 안에서 막 아우성을 치기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도 위로와 격려의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서로 돌아보면서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그런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둘람 동굴에 모인 사람들은 당시 주류 사회에서 이렇게 비껴난 소위 말하면 주변인들이었어요. 주변인을 영어로 아웃사이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루저예요. 루저가 그 못난이 뭐 그런 뜻도 있고 실패자, 패배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이 탁월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보면은 그 면면을 보면 소위 루저들이었어요. 이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한번 봐라. 서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 서로 둘러봐라. 보면은 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또 능한 자,
뭔가 실력이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또 문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정도면 교회를 신약판 아둘람 공동체라고 표현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세상에 못나고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또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통해서 있는 사람들을 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거듭나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그 변변치 못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 사역의 사역자로 세워서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교회는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히브리어로 선물을 샤하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샤하드라고 하는 말 속에는 뇌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과 뇌물이 같은 단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어느 때 이것이 선물이고 어느 때 이것이 뇌물이냐, 참 그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그 차이를 이 얘기를 다양하게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기의 차이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주었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 준 것이라면 그것은 선물이지만은 나를 위해서, 나의 뭔가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준 것이라 그러면 그것은 뇌물이 되는 것이죠. 동기와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선물과 뇌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그렇고 희생도 그렇고 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한 또 교회를 위한 그런 믿음은 참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이 되겠지만, 좋은 믿음이 되겠지만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주님을 이용하고 또 이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동기, 방향, 이게 참 중요한 것이고 동기와 방향에 따라서 그 의미나 가치가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선물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특히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람은 선물과 같은 사람이죠. 상대방에게 내 자신을 기꺼이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선물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람은 주님께 선물과 같은 사람이고, 선물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재물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물과 같은, 재물과 같은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물에는
그 남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물이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 선물이 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웃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라기보다는 가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늘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죠. 주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것. 또 재물과 같은 성도가 되고 재물과 같은 그 교회가 돼요. 그거 늘상 지금껏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선물이 되는 삶이에요. 재물이 되는 삶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본문의 다윗은 선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 그들을 다 품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하면서 비전을 공유를 하고 그들의 아픔을,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탁월한 리더로 키워냈던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다윗은 그들에게 이 400명의 이 사람들에게 선물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라는 것이 일방적이지만 않습니다. 오늘 그 주보글에도 그런 내용 제가 적어놨잖아요. 준다의 미래형이 뭐냐? 준다의 미래형은 받는다. 물론 이거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이죠. 그러나 이 삶을 표현한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면 언젠가는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작용이 있으면 그 작용에 대한 반응이 언젠가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니까 그들 역시 다윗에게 무엇이 됐어요? 선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의 왕국을 건설할 때 그들이 다 개국공신이 된 것이고 그 중에는 정말 목숨 걸고 다윗을 지킨 3명의 용사가 그들 가운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다윗에게 또 선물이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선물이 되면 그 사람도 나에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타인 중심의 삶,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그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타인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요, NIBC가 된답니다. NIBC가 뭐냐?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주님, 오직 주님. Not I, but Christ. NIBC. 또 NIBG. Not I, but God.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주님 중심의 삶을 살 때. 그리고 이렇게 주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우리에게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은혜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돼요.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고 은혜를 주변으로 이렇게 흘러 넘치면 자연스럽게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이웃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이웃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축복이 이웃에게 선물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주변에 이웃에게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과 같은 삶, 선물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얘기를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더 테레사가 사역을 하고 있는 곳에 보고가 들어왔어요. 어느 마을에서 아이가 며칠째 굶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그 아이 집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음식을 아이에게 주니까 이 아이가 허겁지겁 먹을 줄 알았어요. 굶었으니까. 그런데 그 음식을 절반을 딱 나눠가지고 챙겨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어디 가냐 먹지 않고 그러더니 잠시만요 그러면서 나가는 것이었어요. 한참 후에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냐 그랬더니 이웃에 저보다 더 오래 굶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온 것이다. 테레사 수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이 은혜이구나. 자기도 굶고 있으면서도 또 자기보다 더 오래 굶고 있는 이웃을, 친구를 생각한 것이죠. 먹을 것이 생기면 그냥 배고프니까 허겁지겁 자기 배부터 채울 수도 있었는데 친구를 생각해서 그것을 나누어서 친구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먹는 이 아이의 모습. 비록 이 아이가 가난하지만 이 아이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 교회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이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남에게 모르는 사람에게도 선물이 돼야 되겠지만은 우선 내 가족에게 선물이 되는 아내, 남편에게 선물이 되는 아내, 또 아내에게 선물이 되는 남편, 부모에게 선물이 되는 자식, 자식에게 선물이 되는 부모, 또 성도 상호간에, 지체간에 선물이 되는 성도들. 정말 우리 교회가 주변에 이웃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